파트 13. 결혼과 사별, 그리고 재혼과 사망. 1940년 6월 4일 에즈베리 대학 동문이었던 스톡스와 결혼한 알린 엠스투트그는 남편을 따라 한국 선교사로 파송되었지만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3개월 만에 미국으로 돌아가야 했다. 이후 2년 동안 중국어 공부를 하면서 중국 선교사로 가기 위한 준비를 했지만 이것도 여의치 않아 결국 미국의 시골 마을에서 남편을 도와 목회를 해야만 했다. 아마도 알린은 먼 타국 땅이 아닌 미국에서 목회를 하는 것을 더 좋아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자신을 키워준 한국 땅의 선교사로 가고자 하는 남편 스톡스의 뜻을 따라 결국 다시 한국에 선교사로 오게 된다. 하지만 한국 전쟁의 발발로 인해 알린은 또다시 일본으로 피난을 가야 했고, 전쟁이 끝난 후에는 농촌 목회자 양성을 위해 헌신하는 남편을 도와 학교 설립과 발전을 위해 많은 활약을 하였다. 이런 과정에서 너무 고생한 탓인지 알린은 임신을 할 수가 없었고, 스톡스 부부는 캐롤과 진희, 이렇게 두 딸을 입양하여 정성스럽게 키웠다. 이렇게 단란한 가정에 비극이 찾아왔는데 그것은 알린이 심장암으로 1966년 3월 12일 서울 세브란스 병원에서 사망한 것이다. 아마도 지난 26년간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스톡스와 자신을 키워준 엄마의 사랑이 여전히 필요했던 두 딸이 받은 충격은 매우 컸을 것이다. 스톡스는 아내를 잃은 슬픔에 잠겨있기보다 자신의 아내를 기념하며 모건대학 인근의 한 교회 건축을 위한 대지 구매비를 기부하였는데 그 교회가 바로 목동 감리교회이다. 당시 목동 감리교회의 장로이면서 대전 보육초급대학의 학장을 지냈던 이선희 장로는 스톡스에 관해 다음과 같이 회상하고 있다. 고 도익서 박사님은 감리교 목사이시며 선교사로, 모건대학의 설립자로 한국 민족의 영원 구원 사업과 교육 사업에 헌신한 공을 다 열거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의 업적은 방대하다. 그가 생전에 장학금을 주시어 학업을 마치고 목사가 되어 복음 전파에 헌신하고 있는 주의 종들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그 중에서도 필자가 장로로 봉사하고 있는 기독교 대한감리회 남부연회 중부지방 목동교회는 고 도박사님의 사랑과 배려로 오늘에 이르는 부흥을 가져오게 된 것이다. 목동교회는 1965년 10월 16일 송준경 모건대학 신학생이 고 차성준 권사님 댁에서 교인 3명과 함께 첫 예배를 드림으로 창립되었다. 그 후 교인 수가 증가하면서 모건대학 소강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교회 자체 건물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다. 기도의 응답은 뜻밖에도 고 도익서 박사님을 통하여 이루어 주신 것이다. 고 도박사님은 도혜련 사모님을 하늘나라에 먼저 보내시고 사모님의 기념사업을 많이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목동교회 건축을 위해서 1967년 4월 2일 약 160평의 대지를 구입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과 고 도익서 박사님의 은혜와 당시 전영호 전도사님의 기도와 수고로 현재 대전광역시 중구 중촌동 406번지로 이전하게 되어 터전을 잡게 되었다. 목동 교인들은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고 도혜련 사모님의 기념대지 위에 목동교회를 건축하고 그 후에 다시 증축하게 된 것이다. 또한 고 도익서 박사님은 이사장으로 계셨던 충남 청양읍 태창학원에서 설립한 청신여자중학교의 운영을 맡으시고 매년 운영비와 인건비를 부담하셨다. 1976년 8월에 태창학원과 호손학원이 합병할 때 고 도익서 박사님이 약 300만 원을 전 설립자의 유족에게 지급함으로 완전히 호손학원에서 인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다. 그리고 수익용 재산으로 임야 약 20만 평을 그 당시 약 200만 원에 구입하여 기부 헌납하셨다. 이렇게 자신의 생활은 근검절약하시면서 검소하게 사시고 교회와 학교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아낌없이 주시면서 사신 분이다. 고 도익서 박사님은 한국말을 유창하게 하시기 때문에 수많은 교회에서 설교 부탁을 받으셨다. 눈을 감고 설교를 듣고 있으면 한국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 줄 착각할 때가 많을 정도로
한자까지 사용하시면서 설교를 하시니까 어디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셔도 아무 어려움이 없으셨고 많은 감동을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많은 재능을 주셔서 노래도 성악가처럼 잘 부르셨고 특히 테너로 부르실 때는 너무도 아름다웠다. 옛날에 목자관에서 목사님들의 모임이 있을 때 특별 음악 순서가 있었는데 필자도 여러 번 초대를 받아서 갔었다. 고 도박사님은 울밑에선 봉소나를 즐겨 부르셨으며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과 감동을 주셨다. 개인적으로 이명은 선교사와 대전보육초급대학 초창기부터 함께 일했고 기숙사에서도 얼마 동안 함께 생활하면서 좋은 친구로 지냈으며 이명은 선교사는 고 도박사님과 결혼을 하게 될 때까지 필자에게 가장 먼저 알려줘서 기쁨을 함께 나누며 감격했었다. 여름방학 때 우리 가족이 대천해수욕장에 갔을 때는 고 도박사님과 이명은 선교사님 그리고 아들 데이빗은 그들의 별장으로 우리 가족을 초청하여 식사도 함께하고 수영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추억이 생생하다. 고 도박사님은 책임감이 강하고 아는 것이 많아서 근엄하게 보이지만 음악이나 운동이나 취미 생활이 다양하며 농담도 잘하시기 때문에 많은 친구들이 그를 좋아하며 상담하러 오는 사람들도 많아서 항상 분주한 생활을 하셨다. 그래서 강의 준비를 위해서 밤중이나 때로는 새벽까지도 불을 밝히고 계셨다는 말을 들었다. 고 도박사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알아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말씀대로 실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다. 그가 은퇴하시고 미국에 가셔도 신방 목사로 교회에서 봉직하셨으며 한국 교회와 교육기관에 대한 순회 강연도 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활을 계속하셨다. 그가 우리 곁을 떠난 것은 안타깝지만 그는 지금 하늘나라에서 영광을 누리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도 언젠가는 그곳에 가서 기쁨으로 그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위로를 받게 된다. 이선희 장로가 설명한 것처럼 스톡스는 감리교 선교사로 한국에 와서 대전보육초급대학에서 활동하고 있던 마릴린 테리와 1967년 9월 2일 서울 태화복지관에서 재혼하였고 2년 후인 1969년 54세 스톡스는 처음으로 아들 데이빗을 얻게 됨으로써 제2의 인생을 시작하게 된다. 스톡스에게는 한국인 양아들이 한 명 있었는데 그는 감리교 대전신학대학 신학생이었던 조명호이다. 조명호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스톡스의 비서 겸 조사로 활동하면서 부족한 학비와 생활비를 보충하면서 어렵게 신학을 공부하고 있었는데 스톡스는 이런 조명호를 양아들로 삼아서 그의 경제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영적인 필요 그리고 정서적인 필요까지 채워주었다. 1990년 조명호가 경기연회 초대 감독으로 선출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스톡스가 보낸 기도문에는 이러한 아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다. 아버지의 기도 영문시 번역 박봉배 전 모건대학교 총장. 오 하나님, 나의 아들을 한없는 주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축복하소서. 보배와 같이 귀한 주님의 말씀을 인내와 사랑으로 전파하게 하소서. 그의 모든 행동이 밤낮 증거가 되어 가난한 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애통하는 자들에게 위로가 되며 어둠을 헤매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보여주므로 소망과 기쁨을 얻게 하소서. 일평생 믿음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아 교만을 피하게 하소서. 관심과 온유한 정신으로 부정을 꾸짖으면서 늘 용서와 정의의 마음을 지니게 하소서. 아침에 깨어날 때 주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기쁨과 감사 가득한 마음을 품고 주님의 임재를 느끼며 영원히 함께 계신 것을 확신케 하소서. 밤이면 조용히 누워 쉴 때에
충실하게 주님께 순종하였으니 깨끗한 양심, 걱정 없는 마음을 품고 주님이 주시는 평화 안에서 늘 편히 쉬게 하소서. 양자 조명호 목사 감독 피선을 축하하며 1990년 11월 26일 스톡스는 자신의 양아들 조명호 감독에게 그리스도를 본받아 교만을 피하라고 조언했던 것처럼 스톡스 자신도 매우 겸손한 삶을 살았다. 남기철 학장은 스톡스의 성품에 관해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다. 도익서 박사는 학교의 설립자라는 특별한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교수들과 똑같이 평교수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 그는 매일 아침마다 모이는 교직원 기도회에 참석하고 교수회의에도 빠지는 일 없이 참석하여 평교수의 한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그는 언제나 전희철 교장을 존경하며 교장으로서의 그의 권위를 존중하여 깍듯이 윗사람으로 대우했다. 도익서 선교사는 언제나 나와 뜻을 같이하여 모든 일에 협력을 아끼지 않았다. 나는 그가 한국 사람을 무시하고 지배하려는 식민주의적 인물이라고 규탄했다는 교수들의 처사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10여 년 동안 그와 함께 일하면서 나는 한 번도 그가 학장 이상의 월권을 행사하여 반대하거나 부정적으로 간섭하는 일을 본 적이 없다. 학교를 위하는 일이라면 그는 언제나 나의 뜻을 존중했고 학장으로서의 나의 직무에 우호적이었다. 우리 두 사람이 동행한 자리에서는 언제나 자리 다툼이 벌어졌다. 이 자리 다툼은 서로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좋은 자리를 서로 양보하는 다툼이었다. 내가 그를 상석에 모시고자 하면 그는 한사코 사양하며 말석을 차지해 앉았다.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이 다툼에서 이겨본 적이 없다. 모건대학교의 설립자인 스톡스는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일반 평교수처럼 매일 아침 교직원 경건회에 빠짐없이 참석할 뿐만 아니라 교수회의에 참석해서도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기보다 한국인 교장, 학장들의 권위를 세워주는 섬기는 리더십을 발휘하였다. 특히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남기철 학장을 존중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남기철 학장에게 언제나 상석을 양보함으로써 겸손을 몸소 실천했다. 남기철은 도익서 선교사의 한국 사랑은 각별했다. 한국에서 자라난 그는 한국 사람의 장단점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런 그는 언제나 한국인의 장점만을 이야기할 뿐 단점에 대해서는 절대로 말하지 않았다. 그는 한국 사람의 재능을 높이 평가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라며 스톡스가 가진 한국인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1983년 스톡스의 은퇴 및 송별 기념 강연회에서 양아들 조명호 감독은 도익서 박사님의 인간상이라는 제목으로 스톡스에 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다. 사람이 나 아닌 딴 사람에 대하여 이야기한다는 자체가 무척이나 어려운 일 가운데 하나인 줄 압니다. 그런데 제자가 스승님에 대한 이야기란 할 수도 없고 해서는 안 되는 줄 압니다. 옛날 사람들은 스승님의 그림자도 밟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말은 스승에 대하여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최고로 존경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나온 사상인 줄 압니다. 특별히 제 입장엔 몇 가지 어색한 점이 있습니다. 그 첫째가 저와 박사님과의 관계는 부자지간입니다. 못난 아들이 훌륭한 아버님에 대하여 말한다는 것이요. 둘째는 사제지간으로 부족한 제자가 고귀하신 스승님에 대하여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들으지만 도리어 박사님께 누가 될까 두려운 마음으로 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유머가 계신 분. 박사님을 보는 첫 번째 인상을 대부분 엄하신 분, 딱딱하신 분, 차가운 분. 그래서 가까이 접촉하기가 어려운 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루는 제게 불쑥 질문하시기를 조 목사, 한국의 남자인 여목사가 누구인지 아느냐?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박사님이 우리말을 잘못하신 줄 알고 남자인 여자 목사님은 없고요. 여자 목사님은 여러분 계십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때 박사님께서 그것도 모르느냐고
성이 여가인 목사면 여목사가 아니냐고 하시면서 여관구 목사님은 남자이면서 여목사가 아니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웃었던 적이 있습니다. 또 한 번은 박사님이 운전하시는 차의 뒷자리에 타고 어디를 가게 되었습니다. 갈림길에서 어느 쪽으로 가야 하느냐고 하실 때 이쪽으로 가야 합니다 라고 제가 말하였습니다. 그때 박사님께서 조목사가 말하는 이쪽이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나는 모른다고 말씀하셔서 함께 웃었습니다. 생활에 유머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2. 진실하신 분. 제가 박사님과 관계를 맺기 시작한 것은 1957년 4월부터입니다. 지금까지 26년간을 지내는 동안에 박사님에게서 손끝만큼도 거짓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한 번도 약속을 어기시거나 공수표를 떼시는 일을 본 적이 없습니다. 진실. 바로 그것이 박사님의 삶 자체였습니다. 한 번은 저와 관계 있는 어떤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박사님이 저와 관계 있는 분께 전화로 말씀하시면서 이 말을 하는 것은 조목사에게 듣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상대방은 제가 박사님께 가서 말해서 자기에게 말하였다고 생각하고 그럴 수가 있느냐고 제게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박사님께 어떻게 말씀하셨기에 그분이 그렇게 말하느냐고 하였더니 박사님께서 정색을 하시면서 내가 조목사가 오해를 받을까봐 그렇지 않다고 전제해놓고 전화를 했는데도 그렇게 말한다면 나를 거짓말쟁이로 안단 말이냐고 당장 전화로 말씀하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조금도 거짓된 것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거짓된 사람으로 취급받는 것은 참을 수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박사님께서 잘 쓰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를 든다면 생각해 봅시다 입니다. 무슨 결정을 내리실 때 절대로 즉흥적으로 하시는 법이 거의 없습니다. 끝까지 다 듣고 나신 다음에 하시는 말씀은 꼭 좀 생각해 봅시다 입니다. 이 말씀은 모든 일을 진실하게 처리하시겠다는 깊은 생각에서 우러나온 것입니다. 진실하신 인간, 진실하신 스승님, 진실하신 목사님이 바로 박사님이라고 말하여도 조금도 틀림이 없으신 어른입니다. 3. 철두철미하신 분. 우리가 흔히 어떤 사람을 가리켜 빈틈이 없다고 말들 합니다. 바로 그런 사람 중에 한 분이 도익서 박사님이십니다. 박사님은 대강이란 단어하고는 상관이 없으신 분입니다. 적당히 해버린다거나 아무렇게나 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만사에 있어서 철두철미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박사님 수업 시간에 휴강이나 결강한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여 수업이 들어있는 날 회의에 가시게 되면 그 전날에 수업 시간을 바꾸어서도 하시고 아니면 다음날에 반드시 보강을 하시어 제학기에 하실 강의를 마치시는 분이지 이유를 붙여서 강의를 다 못 마치어 미안하다는 변명을 늘어놓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강의실에 들어가실 때마다 강의 내용을 다시 검토하시고 준비하시고 들어가시지 그냥 가시는 일이 거의 없으십니다. 설교 문장이나 기도문 하나를 작성하실 때에도 아무런 단어나 그냥 쓰시지 아니하십니다. 예를 들면 성령, 성신, 보혜사 등의 단어가 쓰여질 때 앞뒤 문장을 살피고 거기에 적당한 단어가 성령이냐, 성신이냐, 보혜사냐를 생각하고 사용하십니다. 맡은 바 직무에 대해서만 철두철미하신 분이 아니고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얼마나 철두철미하신지 모릅니다. 박사님의 신앙생활은 작은 일에서부터 기도하시면서 하시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제게는 내복을 입고 지내는 겨울이 되면 아랫다리가 가려운 병이 있습니다. 하루는 어떻게 하다가 박사님이 옆에 계신 줄 모르고 가려운 다리를 긁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신 박사님이 조목사, 지금 무엇하고 있느냐고 하시어 사실대로 말하였더니 그것을 위하여 기도했느냐고 하시었습니다. 그때 제가 박사님은 이까짓 것 가지고도 기도를 하느냐고 하였더니 그럼 어떤 것을 기도하느냐고 하시면서 작은 일부터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인간이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라고 하셨습니다. 박사님은 가정에 있어서는 남편과 아버지로서, 직장에 있어서는 맡은 바 직책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철두철미하신 어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4. 청지기로서 사명을 다하신 분. 박사님의 신앙적인 사상 가운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청지기 사상입니다. 박사님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 그것이 시간이든 재능이든 물질이든 생명까지라도 하나님의 것이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쓰여져야 된다고 믿고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오신 분이십니다. 하루는 어떤 시골 전도사님이 박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대부분 박사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은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전도사님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교회를 건축 중인데 물질에 어려움이 있어 도움을 얻고자 찾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박사님께서 자세하게 묻기 시작합니다. 교인이 몇 명이냐? 건축비는 얼마를 가지고 시작했느냐? 앞으로 헌금이 어디서 얼마나 더 마련될 수 있느냐? 또 그렇게 큰 교회가 필요하느냐는 등 시골 전도사가 진땀을 빼도록 알아보십니다. 옆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제가 좀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시고 지금 돈이 없어서 미안하다고 돌려보내면 될 것인데 왜 그렇게 자세하게 물어보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가 돌아간 뒤에 박사님께 제 솔직한 심정을 말하였습니다. 그때 대답하신 말씀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박사님 말씀이 조 목사, 내가 보조금을 얼마를 주고 안 주고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물질을 잘못 사용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되고 또 그 돈을 받아간 전도사도 죄를 짓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시었습니다. 5. 겸손하신 분. 요즘은 모두가 자기 PR 시대입니다. 남들이 그 사람이 이러니 저러니 하기 전에 자기가 나는 이런 일을 하였다고 선전하고 무슨 일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다고 나팔을 불어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도 끈끈이 자기 육체를 내세우고 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박사님과 30여 년을 지내는 동안에 한 번도 내가 무엇이 어떻다거나 어떻게 했다고 하시는 자신을 내세우고 자랑하시는 것을 한 번도 듣지 못하였고 보지도 못했습니다. 박사님께서도 자랑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 굴지의 신학교인 에스베리 대학 신학부에서 석사 학위를 받으셨고 또 남들이 부러워하는 예일대학 대학원을 수료하시고 철학박사 학위를 받으셨으며 모교에서는 명예신학 박사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학적으로 이만하면 누구 앞에서나 자랑할 만합니다. 그러나 박사님의 입을 통하여는 학교를 어디 나오셨는지, 박사 학위를 어디서 받으셨는지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필요하신 경우 이력에나 기록하시기 때문에 알게 된 것입니다. 또 박사님이 하신 일을 돌이켜볼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6.25 직전까지는 원주에서 농촌 부흥운동을 전개하여 낙후된 영농기술의 개선과 소득 증대에 힘쓰시었으며 1952년부터 30여 년간 대전기독교연합봉사회 이사장으로 혹은 이사로 계시면서 농촌 지도자 양성에 이바지하시었고 6.25 동란이 발발하자 피난민 구호 사업에 헌신하시었고 전쟁 고아를 위하여 음성의 향해원을 설립하시고 지금까지 이사장으로 수고하시고 계시며 대전 기독교 사회관 대지 구입으로부터 시작하여 육성 발전에 기여하셨으며 무엇보다도 교육 사업에 있어서 감리교 대전 신학원을 설립하여 오늘의 모건대학을 이루게 하셨고 그 외에도 보스턴 학원 이사님으로 22년간 계시면서 학교 발전에 크게 공헌하셨고 대전 여자초급대학 설립에 이바지하셨고 청양의 청신여자중학교가 위기에 놓이게 되자 이사장직을 수락하여 육성시키셨습니다. 그 외에도 제가 알지 못하는 많은 일들을 하시었습니다. 그런데도 박사님은 이러한 업적에 대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시는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박사님이 정년 은퇴하시고 미국으로 가시면 언제 또 오실지 알 수 없어 지난 6월 둘째 주일에 제가 섬기는 교회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모님이 명함 한 장을 주셨는데 거기에는 모건대학 이사장
박사 도익서라고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박사님은 이렇게 겸손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남의 잘못에 대한 말씀을 안 하십니다. 어떤 사람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마다 좋은 점만을 말씀하시지 그 사람의 단점에 대해서는 말씀하시지 않으시는 것이 특징이십니다. 겸손히 주를 섬기고 사람을 섬기신 귀한 어른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끝으로 저는 두고 성경 말씀을 봉독하는 것으로 끝마치려 합니다. 첫째는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둘째는 사무엘상 1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정든 한국 땅을 떠나가시는 도익서 박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다윗에게 주님의 크신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오며 이만 제 말을 줄입니다. 1983년에 은퇴한 후 미국에서 머물던 스톡스는 1997년 1월 10일 향년 82세로 미국 엘라베마주 챔버스 카운터 라네시에서 생을 마감하게 된다. 양아들이었던 조명호 감독은 그의 은퇴 기념 문집에 1996년 12월에 스톡스가 작성한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글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회고와 전망. 지나간 생애 장면을 담은 보고로부터 날마다 새로운 기억이 떠오른다. 그 기억은 내 마음과 상상 속에 넘쳐 흘러 새로 장면을 이끌어내고 내 영을 고양시킨다.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나눈 행복한 날들과 사랑의 모든 은총들, 또한 슬픔의 어두운 때에도 사랑과 돌봄으로 마음을 가볍게 해준 은총들. 주님, 헤아릴 수 없는 기쁨을 주시고 때때로 도전할 과업을 맡기신 주께 감사하오며 하늘로 가는 길에 나의 비틀거리는 걸음걸이를 도와준 성실한 간호의 손길들과 동료 환자들에 대하여 주께 감사하나이다. 그리고 지금 쇠약함 속에서 나의 하나님, 내 생명과 내 모든 것을 맡기나이다. 나의 참 자유의 곳, 하나님 나라로 갈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 어린 손 안에서 즐겁게 쉬리다. 1996년 12월 찰스 D. 스톡스. 스톡스의 사망 소식을 들은 한국의 많은 사람들은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면서 그를 추모하는 예배를 드렸다. 우선 모건대학교에서는 1997년 1월 14일에 모건대학교 채플에서 스톡스의 죽음을 추모하는 예배를 드렸다. 스톡스의 아내는 모건대학교 관계자들에게 스톡스의 사망 소식과 그를 기억해 주어서 감사하다는 마음을 다음과 같이 편지로 전하였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께, 여러분들은 지난 9월에 골수에까지 확장된 전립선 암으로 진단받은 찰리의 건강보고서를 동봉한 크리스마스 카드를 최근에 받으셨을 것입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 이렇게 펜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1월 10일에 찰리가 지치고 병든 육신을 호련히 떠나 진정한 자유로운 하늘 아버지께로 돌아가셨다는 소식입니다. 찰리는 몸이 매우 좋지 않았는데도 크리스마스 휴가 기간 동안은 좋은 생활을 계속 유지했습니다. 9월과 10월, 화학요법을 받기 전에 6주간과 이것을 받는 동안을 제외하고는 찰리는 주일학교와 예배에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12월에 우리는 병원과 진료소에 있는 몇몇 친구들을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찰리는 9월 1일에 라넷 제1연합감리교회에서 설교했으며 크리스마스 이브 때는 집례 목사님을 도와 성만찬을 보조할 수도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날 우리 어머님, 찰리, 그리고 나 이렇게 집에 모여서 조용하면서도 의미 있는 가족 모임을 가졌습니다. 아버님이 안 계신 첫 번째 모임이었습니다. 그 이전 크리스마스 때도 몇 번인가 그랬던 것처럼 찰리는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성경 구절을 적어서 크리스마스 트리에 걸었습니다. 찰리 자신을 위한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저를 위해 찰리가 적어준 말씀은 시편 121편 7절에서 8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특별히 이때 하나님의 말씀은 큰 위로를 주었습니다. 오후에 저는 제 형제 집에서 있게 될 테리 가족의 저녁 만찬을 위해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찰리는 뒤뜰에서 호두 몇 알을 땄고 그런 다음 우리가 정원에서 길렀던 고구마로 과자를 만들기 위해 고구마 자르는 일을 도와주었습니다. 리치의 집으로 들어가는 도중에 찰리는 몸의 균형을 잃었습니다. 그때 찰리는 뒷문 쪽으로 음식을 가지고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머리에 뇌진탕과 열상을 일으키고 왼쪽 쇄골이 터지면서 착오로 쓰러졌습니다. 그는 앰뷸런스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고 이틀 밤을 버밍햄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내부에 출혈은 없었으므로 우리는 금요일 저녁에 그를 차에 태워 집에 모셔왔습니다. 찰리는 잠시 눈을 붙인 후 호흡 곤란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1월 10일, 우리는 찰리가 돌아가실 때까지 있었던 지역 병원으로 그를 옮겼습니다. 병원에서 찰리는 의사와 간호사들의 극진한 진료를 받았고 제가 함께 있었습니다. 데이빗은 크리스마스 휴가 기간 동안 우리와 함께 있었고 그 후 데이빗, 찰리, 저 모두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병원에서 가족 간의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 찰리는 상태가 더 좋아졌습니다. 월요일에 찰리는 아랫배의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고 의사는 암이 아랫배에까지 퍼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찰리는 호흡이 곤란해지고 심장이 약해져서 그가 지녔던 다른 신체상의 문제와 맞서 싸우는데 더 어려워졌습니다. 찰리의 삶을 위한 감사 예배가 라넷에 있는 우리 교회에서 빌 페리스 담임 목사님과 함께 주일 오후에 열렸습니다. 우리의 다정한 친구 쇼벤 게르트 학장이 사회를 보았습니다. 캐롤과 그녀의 가족 그리고 제니와 데이빗은 문병과 예배 참석차 이곳에 왔고 며칠간 머물렀습니다. 찰리의 형제 부부들, 짐의 미망인, 조카 3명, 몇몇 가족이 이곳에 왔습니다. 추억과 감사의 말을 함께 나누었던 데이빗과 우리 친구가 그랬던 것처럼 램과 맥은 예배 때 간단하게 말했습니다. 찰리의 조카 존 스톡스는 그는 나를 만지셨네 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노래는 우리 모두에게 너무 적절하고도 의미 있는 노래였습니다. 가족들 외에 한국인 친구 몇몇도 예배에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예배는 장엄했으며 우리 모두를 치유해 주었습니다. 대전에 있는 모건대학에서도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또한 찰리의 가까운 친구들인 한국인 은퇴 목사님 몇 분이 찰리를 기억하면서 캘리포니아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지역 공동체뿐 아니라 더 넓은 세계 공동체에서 이런 관심을 받을 수 있었고 가까운 친구들이 있음에 행복합니다. 그들의 사랑과 지원, 우리 가족들의 놀라운 우애, 그리고 친구들의 기도와 사랑은 우리 모두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찰리의 병환 중에 여러분들이 기도로 도와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로 계속 태어날 것입니다. 사랑을 전하며 우리 가족을 대표해서 메릴린 T. 스톡스. 양아들인 조명호 감독은 자신이 담임하고 있던 평택 제1감리교회에서 1997년 4월 10일에 스톡스를 추모하는 예배를 드렸다. 사회는
당시 모건대학교 신학대학 총동문회장이었던 주봉택 목사가 맡았고, 설교는 모건대학교 당시 총장이었던 유근종 목사, 조사는 논산 제일감리교회의 이종주 감독이, 그리고 축도는 모건대학교 재단 이사장인 이유식 감독이 맡았다. 특히 이 예배에서는 도익서 그의 생애와 인간이라는 제목의 추모문집을 발간하여 헌정하기도 하였다. 이 추모문집에는 스톡스를 기억하는 수많은 이들의 글이 수록되어 있는데, 남부연예 감독이었던 이준용 감독은 이 땅에 하나님의 향기를 남기고 가신 도익서 박사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스톡스를 회상하며 추모하는 글을 남기었다. 나는 계속 남부교회에서 독신으로 초년 목회를 하다가 6.25 사변으로 인해 정든 교회와 모든 것을 버리고 알몸으로 일사후퇴 때 정처 없이 떠다니다가 대전 남부교회의 피난민으로 정착하게 되었는데, 그때 도익서 박사님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 무렵 도익서 박사님도 30대 청년 선교사로 대전에 오셔서 많은 사랑과 애정으로 큰 도움을 주고 계셨습니다. 그 당시 대전 시가지는 전쟁으로 폐허가 되어 비참하였습니다. 그럴 때 선교사로 온 박사님은 전쟁으로 재난을 만난 나와 많은 교인들에게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그리고 신앙면에서 잊을 수 없는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친근한 친교를 교환하는 친구가 되었고 복음을 전하는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기독교 대한감리회 각종 모임, 지방회, 연회, 총회, 모건대학, 배재대학, 호수돈 여중고, 청신여중, 사회관 같은 모임에서도 함께 사역할 기쁨을 누렸습니다. 벌써 하나님께 부름받으셨다니.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되며 주님의 부르심의 사명에 겸손과 인자한 마음으로 한국에서의 40여 년을 충성한 도익서 박사님을 진심으로 추모합니다. 1983년 정년 은퇴로 한국을 떠나갈 때 얼마나 섭섭했는지 그때의 그 아쉬워하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나와 박사님은 한국을 떠나 미국으로 가신 후에도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해마다 축하 카드와 간단한 문안 편지를 수차 교환하여 왔습니다. 지나간 크리스마스 때 박사님과 이명은 사모님으로부터 기쁜 예수님의 생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나는 축하 카드와 어느 해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담은 편지를 받았습니다. 오랜 병환 중에도 나를 기억하고 보내주신 편지를 받고 하나님께, 박사님과 사모님께 큰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편지 중 다음의 내용은 그분의 신앙이 얼마나 독실한지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올해의 추수감사절은 2배로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비록 몸은 허약하지만 강한 정신력, 성결한 마음이 우리의 생활을 지탱해주며 좋은 믿음의 친구들을 많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우리 가족은 다 함께 재미있는 시작을 보냈습니다. 캐롤, 댄과 그들의 딸이 우리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 후에도 우리는 전화 연락을 더 자주 하며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찰리의 건강은 9월까지는 아주 양호하였으나 갑자기 전립선 암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주일날 교회에 가는 것과 미약하나마 활동하고 있는 것에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선교사 활동을 하셨던 분들과 한국에 관련된 분들이 8월 초에 모였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며 기쁜 웃음을 많이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많은 축복을 받은 것 같습니다. 한국의 좋은 친구들과 미국의 친구들, 그리고 우리를 위한 축복의 기도, 편지 카드와 안부의 전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각자 마음에 내재하고 있음을 확신하게 됩니다. 영원히. 친애하는 찰리 스톡스와 메릴린으로부터. 이 편지를 받은 지 17일 후인 1997년 1월 10일 도익서 박사님이 하나님 나라로 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후에 알게 되었지만 1000마일 차를 타고 박사님의 장례식에 간 서인근 선교사에 의하면 도 박사님은
하나님 나라로 부름받을 때까지 설교를 하셨다고 합니다. 박사님은 디모데후서 4장 7에서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라고 하신 말씀대로 끝까지 주를 위해 사셨으며 그로 인해 주님 앞에서 큰 상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도익서 박사님은 많은 족적을 남기시고 가신 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뜻없이 왔다 가는데 도 박사님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남다른 족적을 남기신 위대한 주님의 일꾼으로 세상의 빛으로 사시다 가셨습니다. 가난하고 헐벗고 병든 사람들을 위해 사랑을 베푸는 생활로 한평생을 사셨습니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소망을 잃어버린 한국 백성들에게 희망과 기쁨, 용기와 생명과 같은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시느라 동서남북으로 뛰셨습니다. 개척교회를 설립하고 약한 교회를 돕는 일에도 앞장서셨습니다. 고국을 떠나 전혀 다른 환경에서 주님을 사랑한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십자가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셨습니다. 박사님은 인재 양성의 필요성을 느끼고 교육 사업에 힘쓰셨는데 그 분야에서 가장 큰 발자취를 남기셨다고 생각됩니다. 해방과 6.25 사변 후 교회는 정규 신학을 졸업한 목회자가 많이 없어서 권사나 장로들이 작은 교회를 목양하시는 것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셨고 또 먼 앞날에 교회가 부흥되면 목회자가 많이 필요할 것을 내다보는 꿈과 선견지명으로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해 황무지 같은 목동에 공동묘지를 많은 선교비를 들여 구입하고 돈을 주어 묘를 이전시키고 산을 파헤쳐 건축할 부지를 조성하셨습니다. 한국과 세계의 영혼을 살리는 일꾼들을 길러내는 거룩한 땅으로 바꾸는 환상으로 모건대학 사옥을 건축하기 위해 길을 닦고 각종 건축자재를 실어다 아름다운 교육의 전당인 신학대학 교사를 짓기 위해 땀 흘리고 기도하시고 건축비를 모금하신 공로자이십니다. 사막이 변하여 장미꽃이 피게 한 것처럼 위대한 업적을 남기신 것입니다. 박사님의 업적인 목동 캠퍼스를 볼 때마다 좁을진대 개척하라는 여호수아의 음성을 실현한 박사님의 신앙을 보는 듯합니다. 세월이 흘러 지금은 대전에서 손꼽는 종합대학으로 성장한 것은 박사님이 심은 열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출발은 비록 별것 아닌 것 같았지만 그동안 얼마나 많은 신앙의 지도자들을 길러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일하게 되었는지 이것이 기적이 아닐까요? 그곳에서 자란 주의 일꾼들이 한국감리회와 외국에까지 많은 리더십을 발휘하여 1970년에서 1970년대 교회가 크게 부흥되었다는 것은 자타가 인정하는 일일 것입니다. 할 일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는 주님의 말씀대로 미래를 보신 선견자였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훌륭한 제자를 남기시고 가신 것처럼 박사님도 주님이 쓰시는 귀한 제자를 남기시고 가셨습니다. 이와 같은 위대한 일을 하시면서도 내가 했노라고 하는 말씀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바울 사도처럼 내가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박사님께서 남기고 간 업적은 양육하여 남기고 간 제자들을 통해 영광스럽게 계속될 것입니다. 그 밖에 대전기독사회관, 연합봉사회, 고아원 등 복지사업에도 힘쓰신 발자취는 주님을 본받아 산 발자취이며 가시는 곳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입니다. 지금의 이 땅을 떠나셨지만 그 모습은 향기가 되어 이 땅을 휘감을 것이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아름다움은 진해지리라고 믿습니다. 끝으로 도익서 박사님을 작은 주님처럼 내조하시던 사모님과 한국에서 양녀로 삼아 친딸처럼 키워 학부를 졸업시켜 출가시킨 두 딸과 조지아 공대에서 박사학위 취득을 위해서 연구하는 아들과 유가족에게 축복의 통로이셨던 박사님을 통해 내려진 신앙의 유산과 열매가 풍성하리라는 나의 확신을 보내며 주님의 위로와 평강에 함께하시길 기원해 봅니다.
1997년 2월 26일